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주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보았노라, 내가 보았노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2021년 우리 하누리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자료가 없어도 그냥 절 따라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은혜의 때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 통해서 각자 올해는 특별하게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올해의 말씀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자주 묵상하고 바라보시기 원하고요. 그런데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이 공동체 안에 공동체에 우리 속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것 또한 정말로 중요하고 어쩌면 더욱더 중요한 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때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자꾸만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저도 이제 올해가 된 지 10일 정도 지났는데 벌써 여러 번 많이 묵상한 것 같습니다. 은혜의 때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이사야 49장 8절 말씀도 함께 찾아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이 공동체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올해 은혜는 어떤 것일까? 말씀은 어떤 것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상할 때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얼마 동안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준비한 이유는 이번에 큐티인 본문을 받았을 때 요한복음이었고,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묵상할 때 이미 1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면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며 그분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며 진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은혜이며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매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은혜로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혹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큰 은혜로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깨닫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 행하신 일들을 더 많이 묵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뒷부분을 살펴볼 텐데 앞부분에서 먼저 다루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은혜이다. 그분이 은혜이며 진리고 그분이 은혜 위에 은혜로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그 내용을 소개했다면 뒷부분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 더욱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는 대로 얼마 동안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충만한 삶이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신앙, 우리 이 믿음의 반대편에는 의심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고 믿음의 반대편에는 그 의심과 회의감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인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 그리고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 이런 것들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신앙과 믿음 생활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끊임없이 함께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그 순간까지는 우리의 믿음과 함께 늘 동행하는 것이 의심이고 질문하는 것이고 의문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 좋지 않은 말처럼 여겨지지만, 신앙과 반대되는 말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는 의심의 영역, 의심의 자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오히려 맹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것,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바라보고 맹목적으로 빠지고, 이런 것이 오히려 신앙과 정반대되는, 그리고 신앙의 자리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맹목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그 말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눈이 가려져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뜻이 바로 맹목이다라는 말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요즘에 공교롭게도 요즘에 언론에 자주 나오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공격적인 선교 활동을 하는 걸로 유명한 선교단체죠. 그 선교단체의 한 대표가 올해 2020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선교단체 안에서 했던 강연이나 설교 영상이 돌아다니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갑자기 빌 게이츠가 나와요. 우리가 아는 그 빌 게이츠가 맞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빌 게이츠가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신을 몸에 주입시키는 것은 DNA를 조작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그런 음모가 거기에는 깔려 있습니다라고 설교 시간에, 그리고 선교단체의 강단에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비과학적이고 허무맹랑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어떠한 실체도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혹은 그 선교단체에 소속된 사람들, 혹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기서 앞에서 말하는 설교자를 신뢰하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의문을 가지지도 않고, 그리고 질문도 제기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우리 목회자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선교단체 대표님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그것을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고 그것의 사실 여부도 파악하지 않은 채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맹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은 뭐냐면 질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질문도 다 차단하죠. 그냥 내가 말하는 것을 믿어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질문은 하지 마. 어떠한 의문도 품지 마. 어떠한 의구심도 갖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은, 그리고 거짓 가르침은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맹목적인 신도가 되게 하는 게 바로 이단의 특징이죠. 이걸 가지고도 건전한 기독교와 이단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맹목적인, 그리고 누군가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릴 만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있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신앙이고 건전한 기독교,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단의 특징은 그거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가정을 파탄시키며 그 한 사람을 사회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한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고 열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이 선교단체는 지난 10월에 거의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이들은 그것들을 거부하고 2,500명이 모여서, 그 와중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그때에 2,500명이 현장에 따닥따닥 모여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대형 집회를 드렸습니다. 대형 집회를 모인 거죠. 이것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목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갈등에 빠지게 하고 그 한 사람을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게 바로 맹목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맹목적으로 다룰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믿음은 의심하는 게 아니야. 신앙인은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신앙인은 무조건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고, 어떠한 불편한 질문을 던져서는 안 돼라고,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정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 옛날 어른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냥 믿어, 그냥 받아들여, 덮어놓고 믿으면 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덮어놓고 믿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맹목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런 생각을 버리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의문을 가지고, 때로는 질문하면서 그렇게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다루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신앙의 반대편에 있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일까? 정말로 내 믿음이 진짜일까? 내가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세뇌당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진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만연한 악한 모습들, 이런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지? 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크게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때도 있고, 작게는 개인적인 의문도 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실까?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지금 내가 하는 이 신앙의 생활들, 그리고 나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을 드리는 이 모든 노력들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고 자기의 신앙과 연결시켜서 우리는 의심을 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도 정말 다행인 것은 뭐냐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심지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우리와 같은 이런 의심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불현듯이 의심이 고개를 들기도 했고,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믿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도 어느샌가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의심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고난받았던 욥이 그 고난 앞에서 그렇게 힘들어했고 의심했으며, 다윗 역시도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분인지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때로는 절망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진지한 질문을 했고, 그리고 그 의심을 통해서 결국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예요. 나다나엘, 그는 고민하고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질문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너무 쉽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됐으며, 그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질문에 답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고민하던 나다나엘에게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고민하던 그 나다나엘에게서 믿음이 약한 우리의 모습이 느껴지기도 해요. 나도 저렇게 의심했는데, 아니 나도 지금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나도 나다나엘처럼 저렇게 의심하는데 라고 그 나다나엘에게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는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결국에는 고백하며 예수님을 향한 눈이 열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존재를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의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거나 우리의 신앙을 퇴색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정교하게 하고 날카롭게 하며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건전한 의심, 그리고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안에는 그 힘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목회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심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신앙은 항체를 갖추지 못한 몸이나 마찬가지다. 그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가 사역하는 현장의 배경을 이해하면 좀 와닿을 수 있는데, 그는 너무나도 많은 전문 지식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고, 늘 의심하는 사람들, 늘 진리에 대해서 갈구하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 틈에서 말씀을 전하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늘 토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의심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백신이 화두인데, 백신을 우리의 몸에 놓는 이유가 뭐죠? 항체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의심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항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들, 실망감을 토로하기도 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항체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한다고 그렇게 그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의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의심을 넘어서, 오늘 나다나엘처럼 의심을 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얻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조금 거리가 멀구나. 나는 지금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아.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충만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지금 확신하고 나는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아 라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과 의심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내가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그 확신이 맹목으로 바뀌어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 확신이 나를 오히려 무식한 사람, 그리고 그냥 도태된 신앙인이 돼서 세상 사람들과, 혹은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도 교류하지 못하는 나 혼자 동떨어진 신앙인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나도 의심할 수 있고
내 안에는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5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예요. 전체 5명의 제자를 부르세요. 12명 제자 중에 5명을 부르셨으니까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과정의 특징이 뭐냐면 제자가 되는 과정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먼저는 안드레와 그리고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안드레의 친구 동료 한 명.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 사람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함께 길을 가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해요. 그러자 안드레의 친구, 이름을 모르는 이 동료 한 명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 묻고 예수님께 거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이 베드로는 안드레의 형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나도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만났어. 담대함과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형에게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걸 듣고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알아보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도 주시고 그를 부르시죠. 제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빌립인데 이 사람은 또 달라요. 이 사람은 그냥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딱 만나고 우리가 읽었던 43절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빌립은 바로 즉각적으로 또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죠. 지금까지 말한 이 네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거의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혹은 예수님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그 은혜와 사랑에 압도돼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기쁘고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복된 거죠. 왜냐하면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했어요. 누구나 다 인생의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며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내 삶의 열쇠를 찾기를 원하는데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기 원하는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그걸 얻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소망하던 바가 실체가 되어서 내 삶에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한 큰 축복이죠. 그래서 이들의 반응은 뭐냐면 기쁨이고 감격이며 확신과 담대함이고 또 믿음의 세계 안에 내가 들어왔다는 그 큰 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것. 아마 이것이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의 반응은 다릅니다. 유독 한 사람은 다르게 반응을 해요. 나다나엘은 달랐습니다. 4절에 보면은 빌립이 흥분해서 자기 친구에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하는 거죠. 왜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어. 하나님의 율법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어라고 너무나도 기뻐서 막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정말 좋으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뭐냐면 됐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라고 딱 거절합니다. 딱 막아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차갑게 그리고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례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해요. 자기 친구는 너무나도 기뻐서 이 기쁨을 나누고자 흥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됐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반응하죠.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생각의 한계, 벽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초라한 것에서는 어떤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 특별히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위대한 인물은 특별한 곳에서, 많은 지식이 있는 곳, 많은 부가 있는 곳, 많은 전문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능력이 나온다라고 그들도 생각했고, 지금 우리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라는 곳은 예루살렘 기준으로 보면 저기 멀리 변방에 있는 도시고, 그리고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아주 시골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그냥 작은 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위대한 선구자가, 위대한 혁명가가,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편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편견, 마음의 벽,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저항감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기독교는 과학적이지 않아. 기독교는 시대에 근대적이지 않고 전근대적인 것. 옛날 사람들이 그냥 신앙을 믿던 사람들이 만든 종교야. 신앙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걸 만들기 위해서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섬기고 자기의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 그게 바로 종교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는, 심지어 기독교는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편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편견 때문에 나다나엘은 아니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개인적인 이유인데, 나다나엘이 경험했던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 어떤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십 년 전, 길게는 100 몇 년 전에 나사렛에서 이미 두세 번 정도 자기가 선구자라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고, 자기가 메시아이며, 자기가 유대인들을, 지금 우리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이끌고 왔던 지도자들이 나사렛 출신, 갈릴리 출신들 중에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그들은 모두 거짓이었고 그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자기의 경험,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경험일 수도 있는데 내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죠. 아니야, 더 이상은 나 실망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내가 기대했다가, 내가 나사렛에서 뭔가 좋은 것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다가 내가 실망하면 어떡해? 나 기대하지 않을래 라고 스스로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실망, 이전에 경험했던 실망이 내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다나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소망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며,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자기의 나라, 지금 로마에게 압제당하던 자기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앙은 있어요.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에게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실망해서 마음에 서운함을 느껴서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나다나엘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진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아픔받은 그 경험이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아요. 아니야, 나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나 응답받지 못했어. 더 구하면 나 진짜 하나님께 실망할 것 같아. 나 차라리 이 정도로 그냥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 할래 라고 스스로 그 실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며 여전히 기독교에서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깊이 묻어둔 채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마음이 닫혀버린 사람이 나다나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 혹은 내 자신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나요? 실망할까 봐, 상처받을까 봐,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혹은 교회 리더들에게 실망하고, 교회 선배들, 혹은 내 교회에서 교제하는 언니 오빠들,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할까 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실망할까 봐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그런 우리의 모습, 한계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정말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이 없는 것처럼, 겉으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것처럼, 겉으로는 내가 그냥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이 정도의 신앙만 유지한 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열망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장면을 찾을 수 있는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은 했지만 예수님께 가요. 말은 뭐라고 했냐면, 됐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라고 말은 하지만,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가요. 예수님께 갑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의심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걸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먼저 보시고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 사람은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마 이스라엘을 진짜로 사랑하는, 정말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속에는 거짓된 것이 없다. 그 깊은 곳에는 그가 비록 자기가 받았던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게 차갑게 대하고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반응하고 너무나도 냉담하게 거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태도를 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미숙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갈망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의심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깊은 갈망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나다나엘에게는 충격적으로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나 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처음 보는 사람이,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는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가 보다, 그렇게 여길 거예요. 만약에 제가 2년 전에 저희 하늘교회에 딱 와서 제가 아직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누구와 교제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재은이가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좋은 분 같아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 좋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그냥 칭찬도, 좋은 칭찬, 인사치레로 하는 말로 저 자매가 마음씨가 좋아서 나한테 그냥 그렇게 인사하나 보다, 그렇게 아마 받아들일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 한 번도 나와 교제하지 않았고 대화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를 칭찬해요. 그럼 나다나엘은 정상적인 경우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길 것입니다. 아니면 뭐 저런 칭찬을 해, 그냥 입 바른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 말씀에 반응했어요. 그 말씀에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당신이 저를 아십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나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슬픔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내 마음을 만져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고, 대부분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을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분명히 이곳에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200명, 3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리고
설교자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대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듣는 나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저 목회자가 어떻게 내 상황을 알지? 그 목회자는 그 한 사람의 상황을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나의 상황을 알고 있나? 목사님이 나의 처지를, 나의 마음을, 나의 의심과 괴로움을, 나의 슬픔을 알고 있나라고 그렇게 의심이 들 정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는 경험을 해요. 나만을 위한 말씀, 그리고 그 순간 나만을 위한 시간이 되는 거죠. 나만을 위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걸 경험한다는 것은 놀라운 복이에요. 나다나엘은 지금 이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그냥 처음 본 사람이 가볍게 인사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꿰뚫어 보고 있고, 나를 위로하고, 심지어 나를 책망하고, 심지어 내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권면의 말로 느껴지는 그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그가 지금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만 보이는도다. 지금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지금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데, 근데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만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았노라, 내가 너를 보았다. 네가 나를 알기도 전에, 네가 나를 찾기도 전에,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말로 듣기도 전에 나는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았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아신다는 거고, 내 마음의 두려움을 알고 계시며,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어서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 안에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나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도 심지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았고 알았다는 말의 뜻이죠. 여러분, 이 경험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되죠? 전에 의심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친구에게 주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라고 말하면서 무례하게 차갑게 그렇게 반응하던 나다나엘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을 인정해요.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그 의심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안에 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의심,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논리적인 설명을 들으면 의심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정말로 논리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내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나에게 설명해주면 내 안에 있는 의심은 다 사라질 거다라고 나는, 그리고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이유를 내가 설명해 줄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명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보았어, 내가 너를 알아, 이 한마디 하셨어요. 이 한마디로 그 마음을 위로하셨고, 이 한마디로 그를 안다고 그의 마음을 받아주셨고 그의 의심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놀라운 것은 아무런 예수님의 설명을 듣지 않았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닌데 의심이 다 사라져요. 어떠한 설명도 듣지 않고 어떠한 기적도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의심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심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에도 유익할 수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의심을 논리적인 설명,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심, 내 믿음과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의심들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라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설명해서 내가 설득할 수 있는 거라면 의심은 백해무익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절대로 이성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심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내 신앙에.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의심들이 다 사라지는 것,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심이 결코 신앙에 무익하거나 내 신앙을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해도 괜찮아요. 다만 그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묻고 구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다나엘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 해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았나요? 나다나엘이 이 경험을 어떻게 했나요?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여전히 의심했고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잘한 것, 정말 그가 그 영혼을 살린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한 가지 행동이 있다면 의심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보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고 여전히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여전히 이전에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실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거북한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했으며 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코로나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럴 때가 많은 요즘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예배를 그냥 빠뜨리기도 하죠.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어떤가요? 기독교를 곧게 보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마음까지도 위축되고 있지는 않나요?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도 해봤는데 그런데 별로 나아지지 않는 내 삶의 처지와 형편들, 내 자신의 한계와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문제들, 이것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할 뿐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나요?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조차 의심할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괜찮아요.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의심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 하나님, 저 세상에 대한 욕망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께 나아갈게요 하고 그 욕망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 상처받아서 상한 마음이라면,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상처받을까 봐 거리를 두고 있다면 이제는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그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든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우리가 냉담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무례하게 예수님께 나아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그렇게 맞아주셨잖아요. 나다나엘은 무례했고 냉담했고 냉정했는데, 예수님을 딱 잘라서 거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은 자비와 온유로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도우시며 그 안에서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올해 주제 은혜의 때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든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 내가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 내가 세상적인 욕심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채 그것들을 끌고 내 발에 질질 달고 그냥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온유하심,
그렇게 동일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았다는 표현을 2번이나 언급해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셨대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 보셨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갈망을 예수님은 보고 계세요. 의심과 상처에 가려지고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내 믿음이 다 사라진 것처럼 여겨져도, 그러나 예수님은 작게나마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내 소망과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 의심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 자리에 오는 것, 기도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 염치 없다고, 아니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어떻게 염치 없이 하나님께 올 수 있겠어? 내가 속으로는 내 욕심만 부리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라고 나 스스로 염치 없다고 여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주저하고 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염치 없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 없는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염치가 없습니다. 염치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내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상처를 온전함으로 회복시켜주시고,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사람은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할 찬양도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그런데 내 안에 자꾸만 의심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 찾아오는 이 짙은 안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의심하고 네가 상처받아서 주저앉아 있고 네가 나를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라고 주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들.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믿음 의심 쌓일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구하며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의심이 있나요? 혹시 우리 안에 마음에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나아가기를 주저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도 괜찮아요. 어떠한 질문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어떠한 의심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로하기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해결될 수 있도록, 내 안에 두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알고,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알고, 내가 너의 의심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을 안다. 너가 나에게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나오고 싶고 회복되고 싶고 더 잘 믿고 싶은 그 마음을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의심들이 확신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외면당할까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을까봐 두려운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여전히 의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돌보고 지키고 계시는지를 알 수 없다는 하나님 그런 의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며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의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받아주고 용납하며 나의 사랑은 나의 은혜를 너에게 보여주기 원하노라 말씀하시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어서 의심하며 흔들리며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은혜를, 나의 사랑을, 나의 자비를, 나의 온유함을 너에게 보여주기 원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짙은 의심의 안개가 사라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지금 우리 가운데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내 안에 의심이 있지만 그러나 의심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의심을 주님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전히 알 수 없고 내 안에 깊은 회의감과 절망에 빠져 있다면, 그러나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서 한 걸음만 더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의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의심하는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여전히 의심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께 구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